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다 같이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오늘 34절까지 할 차례입니다. 왕이 바다 위를 걸음. 자, 마태복음 14장 22절. 자, 22절부터 보시는데 제가 22절 읽고 여러분이 23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즉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관건하사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러나 이제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파도로 인하여 요동하더라. 제자들이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불안해하여 이르기를 영이다 하고 두려워서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물 위로 죽게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하니 바람이 살아온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깔아앉기 시작하며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들이 배에 들어갈 때에 바람이 그치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곳에 와서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정말 이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부족함이 없게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믿음이 자라고 또 우리 생활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고 또 이 일들이 이루어졌던 그때의 광경을 저기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주님 의지하오니 이 말씀에 복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자, 따라합시다.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바다 위를 걸으신다. 여러분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바다 위를 걷는다.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연 법칙에서는 그 물보다도 무거운 물체는 밑으로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물보다도 무거운 물체는 물에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가벼운 거는 뜨게 되죠. 여러분들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물에 던져 넣어도 계속 뜨잖아요. 그래서 그 뭐 이런 그 플라스틱 병 같은 것도 플라스틱도 그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당댐에 홍수가 팔당댐에 이렇게 물에 의해서 그 홍수가 날 때 보면 부유물들이 많이 떠 있잖아요. 물보다 가벼우니까 그렇거든요. 자, 근데 사람의 몸무게는 사람은 물보다 무겁잖아요. 가라앉게 돼 있단 말이에요. 돌멩이를 갖다가 던져도 가라앉죠. 왜? 물보다 그 물체가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물에 들어가면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물 위에 바다 위에 풍랑이는 바다 위에 걸으셨어요. 바람 불고 물결치는 바다 위를 걸어가셨는데 가라앉지 않으셨다. 이렇게 우리를 걸으신 예수님. 자,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적인 것 같으면은 뭐 우리가 다 그냥 이해해버리고 말아버리죠.
이 초능력적인 거죠. 초자연적인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에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진실로 주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그 메시아, 그 초능력적인 부분 행할 수 있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의 아들은 안 돼요. 부모가 사람인데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세 가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22절 23절 이래 보면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 첫째 22절 23절을 보면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 즉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강권하사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은 무리들을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다. 저녁이 되매 거기 홀로 계시더라. 이 말씀을 보면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24절에서 27절까지 쭉 보면은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제자들은 배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보니까 베드로가 나도 무리로 걷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바다 위를 걷다가 실패한 베드로. 2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자, 바다 위를 걷다가 실패한 베드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 그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 첫째. 둘째,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세 번째는 바다 위를 걷다가 실패한 베드로. 자, 이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계속 기적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병. 떡 5개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남자만. 그렇죠. 자, 지금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얘기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먹은 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위해 5,000명쯤의 남자들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고서 12바구니가 남았다. 충분히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일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즉시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들도 있고 만약에 아이들까지 다 있다 그러면은 뭐 상당히 많겠죠. 자, 뭐 10,000명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먹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해산을 했어요. 즉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가서 제자들에게는 너희들 빨리 배를 타고 가라. 그리고 내가 무리들을 해산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해산하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 참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그 광경을, 그리고 흩어졌다고 해보십시오. 이게 진짜 꿈인가 생신가? 그렇지 않겠어요? 이야, 오늘 5,000명이 넘게 우리 다 먹었다 이거 남자만. 그리고 병든 자가 고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했다. 자, 지금 그런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들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벳세다입니다. 벳세다. 자, 따라합시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벳세다에서 이루어졌다.
네, 잊지 마세요. 네,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베세다라는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어요. 자, 여러분들 뭐 베세다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베세다. 그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일들을 그분께 아뢰매 그분께서 그들을 데리고 은밀히 베세다라는 도시에 속한 외딴 곳으로 가시니라 그랬어요. 베세다. 자, 베세다 출신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와 당연히 그 형제 안드레와 오늘 여기는 안 나지만 빌립 있잖아요. 빌립. 세 사람은 베세다 출신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베세다에서 이런 기적을 행했는데 나중에 이들이 잘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라시나 내가 화가 있을지어다 베세다야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오병이어의 기적과 많은 사람들을 병을 낫게 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했는데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내가 차라리 이방 두로와 시돈에서 이 기적들을 행했더라면 그들이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세다도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열려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열려 있는 사람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열려 있어야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또 다른데 이 세 군데 다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지금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니라 그랬어요. 이젠 됐죠.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자기들이 병도 낫고 먹을 것도 만족하니까 자, 왕 삼아야 되겠다 이거야. 예수님을 지금 두 번째 구약의 대언자와 같고 지금 왕을 삼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너가도록 하고 제자들을 건너가게 하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제 흩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보면은 뭘 알 수 있습니까? 영적인 체험보다 육신적인 체험을 입는 것을 만족했습니다. 육신적인 것에. 자, 그래서 주님은 서둘러서 해산을 시키시고 홀라 산으로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기적을 했다면 날 왕 삼으려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 놀라운 일을 했으니까 초자연적인 일을 했으니까 내가 당연히 왕이 되겠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근본이 드러나서 다른 사람 앞에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직 왕으로 될 때가 아니었습니다. 왕은 나중에 되시는 거예요. 먼저 그들이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외적인 것이 채워지면은 예수님을 믿고 외적인 것이 만족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벳사다에 왔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을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것은 언제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아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큰 역사를 이루신 후에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성공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떠냐?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약한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 왔던 그 10명의 그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왔을 때는 그 당시에 문둥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소에 대해서 외따로 살았어야 돼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은 부정하다 얘기를 해서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고, 음식도 저 멀리 놓아두면 가서 먹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낫게 했잖아요. 10명을 다 낫게 했는데 한 명만 와서 감사합니다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이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환경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어떻게 자기에게 유익만 챙기는 그런 경향을 갖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그 본성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공감하려고 동의해서 왕이 되기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목적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하나님 뜻을, 그 일을 이루어야지. 지금 그들이 말하는 대로 벳세다에서 왕이 되는 걸,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방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큰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겸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부흥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경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일이 잘 풀려서 기분이 좋을 때, 자기 명성이 알려질 때, 이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내가 믿음 안에 올바로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죠. 정말 명성이 있으면은 뭐 주님께 감사와 겸손이 선계되어 있다는 것보다도 어떻게 했으면 자기가 이 명성을 얻게 됐는지와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더 교만하기 쉽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지금 일본에 이제 오세훈 그분이 서울시장이 됐잖아요. 저 참 표를 달라고 할 때는 굉장히 겸손하잖아요. 뭐 무릎 꿇고 절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되고 났을 때에 겸손이 신실하게 일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의 본성이 그렇지 않아요.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은 우리가 내년 3월에 가면은 1년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처음에 그분이 공약한 것이 막 너무 멋지게 나와가지고 그 게시판에다 붙여놨었어요.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나라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는데,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그렇게 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진짜 뭐 너무 앞으로 우리가 대통령이 이제 됐을 때 거기서 연설하잖아요. 그리고 신문에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앞으로 5년 후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했는데 그게 참 사람 일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겸손히 신실하게 주님 바라보고 자기 일을 해야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비전을 갖는 거야 괜찮잖아요. 포부를 밝히는 거는 괜찮아요. 하다 보면 뭐 잘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풀렸다 할지라도 자기 명성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한 거 보면 오늘 명성이 더욱 널리 퍼짐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물러가서 기도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고 때로는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가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니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심히 놀라고 몹시 괴로워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조금 앞으로 나가서 땅에 엎드려 가능하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며 이르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기도했다. 예수님의 기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된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창립 우리 53주년 기념일에서 기도했습니다.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드리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는 일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일들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감사하자. 보통 감사 안 하거든. 좋았어 이렇게 하고 말아버릴 수가 있다고요. 주님께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그러면은 또 감사할 일이 생기고 하나님을 더 겸손히 기쁘게 우리가 기쁘게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먼저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왕을 삼으려는 그들을 보내고 조용히 기도하러 가셨다. 뭘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 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의해서 자기는 좌우될 것이 아니고 계속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을 행하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두 번째,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배를 타고서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의 지금 풍랑이는 바다에 지금 배를 젓고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발음이 거슬려서 물결이 치고 어려웠습니다. 풍랑이 있다고 했잖아요. 풍랑. 이 바람 때문에 바다 물결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거든요. 지금 벳세다는 보면은 그 가버나움이라든지 게네사렛이라든지 그 맞은편에 있어요. 벳세다는 약간의.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자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파도로 인하여 요동하더라.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니 제자들이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으시는 것을 보고 불안해하여 이르기를 영이다 하고 두려워서 소리 지르거늘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지금 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이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배를 지어도 나가지도 않고 물은 들어오고 있고 불안해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때가 상당히 밤이 깊었어요. 밤사경이라 그랬거든요. 밤사경. 성경이 말하는가 하고 오늘날 우리하고 로마하고 조금 달라요. 자, 유대인들은 밤을 갖다가 4시간 단위로 1, 2, 3경으로 했어요. 그러나 헬라라든가 로마는 3시간 단위로 했습니다. 근데 사전적으로 우린 찾아보면은 2시간 단위로 하고 있어요. 한국은 4경, 2경 이렇게 찾아보면은 한국은 2시간 단위, 헬라나 로마는 3시간 단위. 그러니까 예수님 이때는 3시간 단위 썼다는 얘기죠. 히브리 사람은 4시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6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밤을 6시부터 3시간 단위로 하니까 다음날 아침 6시까지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4등분 했다는 거죠. 그렇죠. 3, 40이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3등분 했다는 거죠. 1, 2, 3경을. 자, 근데 지금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본문에서는 몇 경이라고 했어요? 밤 4경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4경이면은 3시간 단위면은 새벽에 4시, 5시, 6시니까 지금 4시, 5시, 6시 그 사이라 이 말이에요. 해 뜨기 전에
3시간을 말하는 거. 해 뜨기 전에 3시간. 알았죠? 6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나니까 6시부터 해 뜨기 전에 그때니까 3시간, 4경이라고 보니까 3시간.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여기 이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 사이다 이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뭐 칠흑 같은 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어두울 때겠죠. 뭐 모르겠어요. 해가 달이 어떻게 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 그래서 밤 4경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헤맸다는 얘기죠. 지금 어려웠다는 얘기죠. 지금 밤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밤에 이렇게, 여러분 밤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젓고 간다는 거, 또 바람이 부으면 상당한 큰 위험을 느꼈겠어요. 그렇죠.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고 또 배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니까 이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웠겠죠. 근데 예수님은 벌써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려움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들이 아주 잔뜩 긴장하고 힘을 다해서 아마 예수님을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올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왜? 이거 지금 예수님이 바다에 어떻게 오냐 이거요. 자기들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참 과연 살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아시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그 영이다.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로 정말 간절히 원하고 기뻐하기보다는 두려움 가운데서 또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난이니 안심하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다른 데 말씀에 보면은 그 바람이 잠잠해. 바람이 잠잠하면 자전거에 물결도 없어지잖아요.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그때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걸어오시는 거 보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 나도 그렇게 주님처럼 걷게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38절은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주여 만일 주시는 물 위로 죽게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분께서 오라 하시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되 바람이 사나운 것으로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하여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고 그러기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앞에서 잠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여기 이거에 대해서 벌써 다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물 위로 걸으셨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이건 아니다고 하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냈습니다.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천지창조사역에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천지창조를 했다는 걸 함께 했다는 걸 볼 때에 우리가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모이라 하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왜? 창조자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홍해가 갈라진 걸 아시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뭐가 잡혀져 있습니까? 지팡이가 잡혀져 있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로 내민즉
바다가 갈라져서 벽이 이루었고 동풍의 불무로 말미암아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 성경에는 그렇게 출애굽기 14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도 갈랐는데 아니 예수님이 바다 위로 하나님이신데 걸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니 물이 위에서부터 일어서고 쌓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건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바로 건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르단 한가운데로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마른 땅을 건너더니 마침내 온 백성이 깨끗하게 요르단을 건넜더라.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발에 당겼을 때 갈라지고 말라져서 건넜다 이거. 여러분 바다 밑에는 굉장히 진흙투성이에요. 아니 제부도나 대부도 가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홍해 바다는 전부 다 이게 아주 진흙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말리게 하시고 마른 땅같이 건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 아들 삼위체자시잖아요. 홍해를 건너실 때도 또 요단을 건너실 때도 그렇다면은 오늘 못 건너실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건널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을 하죠. 보통 우리가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틀. 자, 우리도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풍랑으로 인해서 순환을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주님이 찾아오실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안정감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데 아예 제자들이 처음부터 풍랑이 없게 하시지 왜 이렇게 하셨냐 이거예요. 여러분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도 봤잖아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고 요단강에서도 함께 하시고 홍해에서도 함께 하시고 어디든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이 없이 하시는 게 아니라 있는 곳에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생애가 평탄치 않았습니다. 다윗도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힘을 얻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결국은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를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물 위로 바다 위로 건너게 하셨죠. 근데 그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물결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믿음이 적은 자요, 너 날 계속 쳐다보고 나를 믿고 따르지 너 그렇게 그 물 보고 그러냐, 그렇게 하면서 다시 건져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끔 믿음이 적어 실패해도 하나님은 또 손을 내밀어서 건져 주시기도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시선을 주님을 향하는 데서 다른 것에 뒀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평탄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려 하실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고 배를 타고 건너가서 또 사역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보고 믿음이 적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님께서 또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을 알 때에 참 오늘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암탉이 병아리를 몸과 같이 늘 보호하시려고 하는 것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얼마나 참 잘 돌보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더 세심한 뜻 가운데, 능력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다니엘도 또 베드로와 바울도 풍랑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며 승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사도행전의 12장이죠.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쨌든 간에 살려야 되고 계속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옥문이 열리도록 하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16장에 가면은 바울도 옥문을 열리게 해서 살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참새 한 마리가 하나 썰에 팔리는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안 팔린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섬기며 승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승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에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네. 오늘 예수님을 바라봤던 베드로도 승리할 수가 있었고 결국은 도움으로 말미암아 계속 사역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또 그분 앞에 놓여 있는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고 수치를 멸시하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저희들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왕을 삼으려고 하는 벳사다에 모인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흩으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자,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지금 배를 열심히 노젓고 가는데 바람으로 인해서 풍랑이 일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또 목적지에 향하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다를 걸어서 건너오셨다. 초자연적인 거죠. 걸어서. 주님은 그렇게 하셔야 그들을 또 살릴 수도 있잖아요. 주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는데 그것은 주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오늘 보면서 겸손히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세상에 풍랑이 일지만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면은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 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